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3절 같이 합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계속해서 신약성경 대표적으로 또한 바울 서신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에베소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바울의 핵심적인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은 골로새서 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옥중서신이라 해요. 감옥에 있을 때 쓴 것이고 골로새서의 다른 복음 이단이 침입하여 그들의 신앙생활 여정 속에 오늘 나타나는 열매가 어떠한 열매인가, 그 나타나는 열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는 그 열매가 과연 어떠한 열매인가. 그 열매는 결국은 22절에 그 예수와 화목됐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됐다는 화목. 그 화목함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면 그것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화목의 그 내용이 13절부터 쭉 17절 18절 그 후에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인데 그로 인하여 우리를 속량 죄사함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는 누구냐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는 것입니다. 만물도 그에게 창조되고 하늘과 땅,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심지어 이 땅의 왕권들이나 통치자들, 모든 권세조차도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곧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와서 그로 인하여 모든 것을 다 통치하고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17절 만물이 모든 만물보다 예수가 먼저 계시고 또한 그 만물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러면서 그 예수를 우리의 교회의 몸인 지체인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 머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는 예수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머리로 교회가 지어져 간다랄까, 교회가 생성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근본이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네 친히 만물 중에 으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아버지께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로부터 나고 그 안에 거하게 한 모든 것들이 아들 예수에게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부어짐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예수 안에서 예수를 머리 삼아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20절. 그 십자가의 피로 그걸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화평을 이루고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모든 것이 다 그 예수의 피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화목하게 되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전에는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음 안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는 어떤 상태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에베소서 보면은 이미 흠과 죽어있다. 죽은 우리를 이제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그 보혈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그 열매로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화목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선택한 성도에게 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 더 나아가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짐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평해지고 하나님의 원수로 살던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열매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23절에 만일 이제는 우리가 죽었던 곳에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화목하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임하여 이미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자리 없는 자로 열매가 맺어졌는데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만일 우리가 할 것이다. 어떻게?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이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뭐 교회에 나와서라든가 아니면 성도로서 교인으로서 신앙생활하는 것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과연 그 열매 오늘의 말씀 주제를 열매 먹는 삶이라고 했는데 열매도 단수고 먹는도 어떤 동사인가? 먹는. 열매는 뭐고 또 먹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먹는 걸로 살고 먹는 걸로. 그 무엇을 먹고 있는 걸로 살고 있습니까? 열매를 먹는 열매를. 근데 그 모든 열매가 어떤 열매냐? 선악과 열매와 생명나무 열매. 두 열매가 있는 두 열매. 근데 모든 사람은 선악과 열매를 먹고 살 수밖에 없다.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쫓겨남으로 생명나무 열매가 가려졌잖아. 두루두는 불칼과 화영검으로 천사들이 가려져갖고 생명나무를 근접할 수 없게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데 어떠한 식으로 따먹냐면 나의 행위로 따먹어요. 행위로.
근데 그 선악과 열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다 엉겅퀴, 가시와 엉겅퀴, 가시와 엉겅퀴.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것이 다 가시와 엉겅퀴. 벼도 그 벼에 그 가시 있잖아, 삐죽삐죽한 가시. 다 가시와 엉겅퀴서 나오는 그 선악과 열매를 우리가 따먹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어떠한 열매를 따먹고 있는가? 그 열매를 지금 나타내라. 그 열매가 너희 안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냐면은 결국은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이루고 그 피로 너를 이미 그 열매를 먹고 살게 거룩하고 흠없게 책망할 것이 없게 세워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를 어떤 행위로 열매를 먹기 위해서는 내가 따먹는 선악과의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다. 그 생명나무는 어떻게 먹는가? 그것이 24절부터 결론으로 말하는 것인데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비밀. 그것이 생명나무를 우리가 따먹고 사는 것을 내가 직접적으로 체험하며 살고 한다는 것이 어떤 복음의 비밀이요 말씀의 핵심인 진리인 것이죠. 내가 행위로 따먹는 그 순간 모든 것 성경의 말씀이 율법과 은혜와의 싸움인데 그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이미 우리는 골로새서에 들어온 거짓 선교자 거짓 이단들의 속삭임 잘못된 신앙관에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성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죄에 죄를 더하는 죄에 죄를 더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 예수 그리스도 신앙 안에 있으면서 그것에 속박대행이 속박. 믿는다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짐이 무거워지는 겨. 쉼을 얻지 못하고. 결국은 거기에 해방을 못 느낀다는 해방. 그 해방이 결국은 이 세상으로부터 해방이고 궁극적으로 나가서는 나 자신으로부터 해방이야. 나 자신. 왜?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한 발 뛰어 따먹기 위해서 손을 내밀으면 그 즉시 우리는 나의 행위를 의지하게 되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내가 따먹고 있는 것이 선악과 열매이면서도 이것이 생명나무 열매로 바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4절 보면은 너희로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그리스도의 몸된 기회로 내 육체를 채우노라. 바울 또한 자신의 남은 고난, 이 남은 고난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내게서 나타나기 위한 그러한 성도의 고난이란 성도의 고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나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서 그래야지 우리가 나 자신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으니까. 따지면서 자유할 수 있어야 그거 가지고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화목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나를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러한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자, 그 자유로움이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남으로 인하여 늘 안식과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지. 이 땅에 살면서. 그 남은 고난이 내게 닥쳐 있을 때 그것을 내가 행한다는 거지. 그것이 비밀이라는 26절에. 이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결론으로 이 비밀이 결국은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거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어떻게 계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그 믿음 안에 내 안에 계십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다 이루시고 전에는 내가 죽었던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 것에 종노릇하며 내 자신 것만을 따먹기 위하여 선악과 열매만을 추구하는 그 삶에서 그리스도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은 그 내 안에 임한 그 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과 말씀으로 인하여 내 그 영광의 소망으로 살아간다. 지금 내가 삶 속에서의 원하는 소망이 무엇인가? 세상이 바라는 것은 희망은 뭐요? 내가 무엇을 되기를 원하는 그것이 결국은 믿음이고 그것이 기도요. 그것이 내 삶이요. 결국은 내가 무엇을 희망하며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것도 내가 오늘의 삶의 목표, 희망, 계획 이런 게 있잖아. 그게 세상적인 거예요. 세상적. 그것을 우리가 분별 없이 그것만 쫓아가며 살으면은 우리가 죽어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선악과 열매만 내 열심으로 내 행위로다가 따먹는 거예요. 행위로. 그러니까는 그걸 따먹으면 따먹을수록 더 목이 마르는 거지. 세상바다 소금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갈급하듯이. 소망은 뭐 소망? 영광의 소망이라 소망. 소망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상태를 쭉 설명한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지. 이미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내 안에 부어졌다는 거지. 그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지. 소망은 뭐다? 이루어진 미래와 이루어진 나를 이미 내가 갖고 사는 거예요. 희망과는 다르다. 희망은 내가 바라는 것 될지 안 될지도 몰라. 불확실성인 거지. 세상적인 희망. 그것을 쫓아가지만 이 소망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부어줬어. 어떻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령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오늘의 골로새서 1장 말씀을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소망. 왜? 너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 어떻게 됐어? 22절.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거한 자다. 그러니까 너는 온전히 나로 인하여 열심히 열매 맺으려고 하는 내가 따먹는 곳에서 돌이켜 예수가 나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은혜로 받아먹고 살아라. 그 소망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갔을 때 그것이 결국은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의 비밀, 진리를 얘기하죠. 그것을 28절, 29절 결론으로 각 사람에 권하고 이 지혜를 각 사람에 가르치고 그 사람에 완전하게 세워져 간다는 것은 우리가 실상 속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성숙해져 가고 변화돼 가고 거듭난 삶을 새로운 새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산다고 내 발을 내딛는 순간 내가 따먹고 나의 자랑과 내 육신 세상적인 것으로 받아먹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켜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을 완전하게 모세가 그래. 모세인가? 아브라함인가? 아브라함이 모든 걸 다 실패했잖아. 너에게 씨를 준다니까는 이스마엘을 낳고 그 후에 13년 동안 안 나타나잖아.
자기 행위로다가 율법 지킴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니까 13년 전에 나와서 뭐라 그래? 너는 내 앞에 완전해라. 첫 마디가 그래서 그러면서 다시 너로 인해서 이삭을 줄 것이니까 다음에 또 언약을 맺잖아요. 완전해라는 것은 결국은 나 아니고 내 안에서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믿음이 복음의 비밀이요 진리라는 진리.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 이 세상에서 건져 올려 가나안 땅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디로 보낸다고?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보낸다.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어마어마한 신천지지, 신천지. 가장 좋은 건 이단이 다 주워 써가지고 신천지, 별천지, 신천천지.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데 약속의 땅이 과연 우리가 받아먹고 사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신 이 언약을 내 안에 약속으로 붙잡고 있으면은 내가 그 땅이 되는 거다. 나는 뭐야, 나는 흙이 뭐야, 땅. 사단이 뱀이 쫓겨나면서 너는 평생 흙을 먹고 살리라. 저주를 내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뱀이 사단이 흙을 먹고 사는데 진짜 뱀이 흙 파먹고 삽니까? 영적으로 사단과 뱀의 역할이 흙인 나를 파먹고 사는 나를. 그 내 땅, 내 밭이라잖아. 밭, 질그릇. 내 밭에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가 감춰져 있는 거야.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내가 곧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 자는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그렇군요. 그러므로 인하여 내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이미 온전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 온전한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골로새서를 통하여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너는 이런 자야. 그러고 나는 그렇게 되기를 너에게 완전한 자로 세워서 그 거듭난 새로운 새 피조물의 새 생명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며 중요한 것은 9절부터 12절까지 기도를 해준다는 기도를 바울이 감옥 안에서 어떻게 기도하냐. 이로써 우리로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 위하여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게 하시고 이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누구냐. 이때 잠언 1장을 살펴보는데 그 지혜를 내가 가지고 행하는 것이 곧 총명이요 명철이라는 거지. 그렇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라. 이 열매를 맺게 하라. 이 열매가 뭐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열매라는 열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내가 행하여 따먹으려는 것이 선악과 열매였군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으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해서 딱 붙잡는 것이 거기에 선악과 열매가 달린 선악과 열매. 그러므로 인해 그걸로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 맺게는 그 밑에 자라게 하시고 열매가 없는데 어떻게 자라나. 따먹을 수가 있어. 하나님을 알아야 그 열매를 자라나게 해서 맺을 수 있고 따먹을 수가 있다. 그 열매를 내가 따먹을 때 따먹으면 먹을수록 더 충만해지고 이제 성령 충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칙은 있는 자에게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뺏어서 도로 있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의 핵심을 내가 충만히 채우면 채울수록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부어지고 쏟아진다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교회에 보냈는데 이거 뭐 지혜를 구하려고도 하지 않냐고 오히려 하나님이 지혜를 주니까 그것조차 내 열매로 따먹고 내 행위 자랑 삼아 신앙생활하고 그러면 그것조차 하나님을 안다고 교회에 나온 그것조차 뺏어서 그렇지 않은 풍성한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뭐라 했어. 기도원 가서 기도 열심히 하는 블루블루 그냥 능력받은 권사님들이 뺑덕이 눈이 돼간다. 뺑덕이.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뺏어서 더 갈급하게. 내 안에 귀신에 들어가서 귀신이 나갔는데 그 안에 하나님을 아는 어떤 성령으로 채워야 되는데 하나도 안 채우고 나는 깨끗하고 나는 거룩하고 흠없고 경건을도 자기의 유익으로 사용한다 그러잖아. 디모데에서. 경건한 척하며 살으면 어떻게 더 나쁜 귀신이 들어가서 그 경건조차도 자랑 삼아 교만하게 만들어서 루시퍼가 그렇게 된 거야. 루시퍼. 교만의 자리에서 하나님 왕자를 깨차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에 늘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을 이루며.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거하는데 그 사랑이 견딤과 오래 참. 우리 주부 질 앞에도 사랑은 한번 보고 갈까? 사랑은 뭐냐? 고린도전서 13장.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야. 이게. 그게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화목된 나는 나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남은 고난이 십자가의 삶이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날마다 부어진다는 거예요. 날마다. 착고에 쌓인 인내, 악오의 골짜기로. 근데 그게 곧 생명이 솟아나는 자리라는 거지. 그 자리가. 내가 고난을 겪고 내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그 자리, 즉 내가 어둠 속에 진흙탕에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그게 빛으로 드러난대요. 빛으로 드러나고 생명으로다가 싹이 나면은 맞군요. 내가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죄요 어둠이요 썩어진 것군요. 이걸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안에 성령으로 인하여,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인하여, 내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수록 그것이 빛이 많이 드러난다는 거지. 빛이 많이 드러나는 자들은 결국은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함으로, 풍성함으로, 안식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너희 이름에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천에 열매를 맺어지. 또 여기도 열매를 얘기하는 열매. 이와 같이 우리의 종된 사랑 에바브라,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서 교회를 개척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바울이 거기 갔을 때 유대교고 이스라엘에서 말씀을 듣고 온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여 하고 있는, 거기에 이제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는. 결국은 이 열매가 산상수훈 7장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데, 상상수훈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다. 그 복된 자가 살아가는 모습이 이렇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핍박받는 자.
그 자들이 마지막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냐면 7장 13절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한 자들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이것이 생명로 생명수뿐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로를 걸어가고 있는 로 생명로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길 내 발걸음 내 인생은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로를 걸어가는데 어때? 길이 좁고 협착해서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지.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조차도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온전히 거룩해지고 흠없고 자유한 그런 삶을 누리는 자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많지 않다는 거에 문득 생각하면 노아의 방주 때 어땠어? 그 세상 그 당시 인구가 한 2억으로 추정하는데 2억 인구가 다 죽고 8명만 사는 게 8명.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인구가 70억 인구요? 70억 인구 다 죽고 2억이 때 8명이니까는 70억이면 몇 배요? 3배 되는겨? 38, 24. 30명밖에 못 사는 거야. 30명밖에. 하나님을 알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은 그렇게 적다는 거예요. 노아가 왜 그 시절에 어떻게 됐어? 왜 비도 한 번도 안 왔다는데 그때까지 이슬만 먹고 살았다는데 그 산 꼭대기다 더군다나 바다에다가 배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산 꼭대기다 왜 배를 만드냐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살아가는 삶이 그러면서 이제 열매에 대하여 쭉 했는데 거짓 선지자를 삼가해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그 속에는 이리가 노략질한다는 거예요. 노략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 선악과로 받아 먹었다가는 큰 코 터집니다. 그 열매로 어떻게 가시나무가에서 포도나고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나겠느냐. 좋은 열매가 좋은 열매 맺고 나쁜 열매는 나쁜 열매 맺지. 어찌 이 나쁜 열매가 좋은 열매 맺고 못된 열매가 좋은 열매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그런 거 모든 것은 찍혀서 불에 던진다.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천국에 들을 것은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들. 이 열매가 결국은 행함으로 간다니까. 행함. 나의 행함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열매로 먹고 사는 거예요. 열매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이르되 선지자 좋다며 주의 이름으로 기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 많은 권능을 행한다 하여도 그때 내가 그들에게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 내게서 떠나가라 책망할 것이다. 그러면 누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서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창수가 나고 비바람 불어도 그 주추가 반석에 있는 까닭에 흔들리지 아니하나 그런 자들은 어리석은 자요 그것을 모래 위에 집을 진 자. 모래 위에 집을 진 자는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조금만 고난과 조금만 역경이 찾아와도 금방 무너져 떠내려간다. 자기의 기륭화복에 금방 흔들려 넘어진다. 그걸 하기 위해서 점쟁이 쫓아가는 게 오히려 그걸 해결할 방법. 우리는 그 기륭화복 속에 그 창수가 무너진 그 속에 오히려 더 굳건하게 믿음이 서진 줄 믿습니다. 욥의 처. 욥이 그 고난이 와니까 욥의 처는 뭐예요? 야 그런 식으로 하나님 믿으려면 나가 뒤져라. 그러고 떠났잖아. 그 자를 성경은 미련한 자다. 이렇게 미련한 자. 그러면서 28, 29절 보면 이 말을 예수께 마치니까 무리들이 놀라더라는 게 그 자가 권위 있고 다른 자와 같지 않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어야 된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는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네가 오늘 따먹으려는 그 열매는 선악과야. 그거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 너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게 잠언 1장의 지혜라는 거지. 어리석은 자와 의로운 자를 쭉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8절 보면 그때 너희가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않겠고 부지런히 찾으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않게 하겠다. 31절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깨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티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는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고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을 두려움을 없어 안전하리라. 결국은 내가 지금 열매로 따먹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한 모습을 의지하고 마지막 계시록 22장 보면은 하느님 보좌 위에 어린 양이 있는데 그곳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 그 강가에 생명나무가 12가지 열매를 맺되 매달 그 열매를 맺어서 먹게 해주고 오히려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치료제로 쓴다. 그곳은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의 그 어린 양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또한 그의 얼굴도 볼 터이요 그 이름이 이마에 있으니 다시는 밤도 없고 등불과 햇불도 쓸데없고 이는 주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온전히 살아간다면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오늘도 왕권의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그 빛을 내가 바라면은 그 길을 쫓아서 잠잠히 날마다 걸어갈 수 있는데 그 걸어가는 길이 좁고 협착하고 고난으로 내게 닥쳐와도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열매로 맺어져 있는 사람은 그 열매를 맺음으로 그것을 내 열심으로 따먹기 이전에 행함으로 그것도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 이전에 그 곁에 잠잠히 있어. 스테로스 하나님과 내가 선악간 두 마음으로 분리해서 판단하는 것들을 어둠이 죄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과 피로 빛으로 임해서 하나님과 화목된 그 사랑 안에 똑바로 하나로 딱 서서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가 있을 때 그것이 곧 빛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삶이 우리에서 나타났을 때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가는 부활의 생명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지. 근데 그 부활의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사장 같은 삶을 제사장은 자기를 죽여 피를 뿌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일단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감추어져 들어와 있음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그 삶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겨울이라고 한 달 내내 놀아도 생명나무 열매는 12달 내내 주니까 굶어 죽지 않게 호흡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으로 넉넉히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근심염려가 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복음의 비밀인 풍성함을 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요, 그걸로 인하여 또 더 다른 사람보다, 그걸 겪지 않고 있는 사람보다는 더 많이 체험하니까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할 수 있는,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모든 것들 속에서 날마다 잘못된, 거짓된, 우리를 속이는 그러한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땅에 살면서 근심과 염려하고 있으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써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생명력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채워준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그 지혜를 부어주시고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